성경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보면 먼저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담이라고 부를 때는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아다마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오는데 붉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갛다, 붉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흙 색깔을 말하면서 붉다라는 의미.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흙으로 창조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할 때 일반적으로 아담 해서 그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에노스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병들고 약하고 쓰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그 사람을 말할 때는 에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깨지기 쉽잖아요. 우리 뭐 조금 넘어지면 뭐 무릎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또 상처를 받아서 마음도 깨지고 심령도 깨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각자마다 능력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저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한자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한자 중에 보면 사람인자를 보세요. 여러분 요즘 한문을 모르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사람인자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설 수 없고 서로 도와주면서 기대는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인자를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은데요,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나 역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해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진실로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만약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죠.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끝내주는 사람들. 뭐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끝내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아리스다고와 같은 삶, 설교 제목인데 본문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리스다고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리스다고는 소개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리스다고라는 말 자체가 몇 군데 없어요. 신약에 다 찾아보면 5군데 나와요. 딱 5군데.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요, 아리스다고가 뭘 했는지를 잘 몰라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큰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아리스다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을 다 5군데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주보 보세요. 주보. 자, 주보에 보시면 본문이 나오죠. 본문 나오고 그 밑에 이제 5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본문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5구절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뭐 확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고 요한의 이름도 알고 다 아는데 아리스다고 하면 모르는 분 많으세요. 아마 처음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게 없고요, 뭐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아리스다고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왜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가 왜 특별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난의 현장에 항상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거, 고난당했던 그 내용을 쭉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 즉 39대. 뭐 회초리 때리는 게 아닙니다. 태장으로 때리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돌에도 맞고 배가 파선해가고 3번이나 파선을 경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을 당했다고 하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고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막 그런 내용이 줄기차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존경한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고난의 현장에요, 대부분 다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그 경험했던, 당했던 그 모든 일 속에 함께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아리스다고에 관한 5구절 있잖아요. 그 예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부분 읽으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봤더니 아데미 신상이라고 여신상인데요. 그 여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이 들들 이제 막 들끓는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건 우상이다, 하나님 싫어하신 우상이라고 이제 막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는 뭐냐면 은을 갖고 세공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하고 살았느냐면요, 그동안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그래서 그걸 팔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뭐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뭐 불국사 모형 해서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자기 생업에 문제가 되니까 막 데메드리오가 열이 받아갖고요, 자기 동종업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갖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의 팀 중에서 이제 그걸 알아서 사도 바울을 그 연극장을 못 들어가게 말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신시켰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잡아온 사람이 가이오랑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가이오랑 아리스다고를 잡았느냐? 그 사람들이 제1선에서 사도 바울에 협력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본문 10절에도 보세요. 또 본문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아리스다고가 같이 갇혔대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아리스다고가 일부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해달라고, 자기도 잡아넣어달라고 해서요, 그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따라 들어간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대요. 아시아 쪽으로요, 여러분들 선교여행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요,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하고. 자, 이상과 같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늘 함께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되고 계시잖아요. 평안할 때, 뭔가 잘 되고 계시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을 때 그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믿지도 마시고요, 너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갈 거예요. 분명히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누구냐? 평안한 중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 친구는 평안한 중에는 알기 어렵고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 참된 동역자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요, 누군가 함께 해주는 건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끝부분을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요, 천국도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 셋째 하늘 천국도 구경하고 왔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뭐 손을 대면 막 병이 낫는다든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또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한 지혜가였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철인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철인처럼 보였지만 그도 누군가 함께 해줄 때 위로와 힘을 얻는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위로 필요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는 사람 없다고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그 사람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지금 나가 그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있지, 나한테 격려가 되고 있지, 나의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리스다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하지는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즐겨 행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핀트가 안 맞으면 이제 일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놀랍게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시면. 아니면 하나님 직접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더 많이 즐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갖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세요. 마귀도 사람 붙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귀 사람 붙이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붙이고요, 마귀도 사람 붙여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서 동역자로 세우시고요, 그래서 힘을 보태게 하시고요, 마귀는 사람을 붙여서 힘을 빼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혼자 나와서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짓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 짓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모세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은 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붙들어줘서 그래.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붙들어줬어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도요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일선에 서갖고요 제일 앞장서 갖고 그 싸웠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 동역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요나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나단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로 만드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이렇게 서로 아리스다고와 같이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보태서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가끔씩 착각해서 교회에서 맨날 자기 주장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사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모세도 바울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도 다 빛나는 분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기도의 용사든 누구든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우리 교회 없어요. 어쨌든 없어요. 성도들 중에 보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랑 옆 교회 담임 목사랑 비교를 하는데 꼭 옆 교회도 비교를 하면 꼭 옆에 좀 작은 교회랑 비교하면 괜찮은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쓰임 못 받느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뭐 자기 말이니까 뭐 자기 마음이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목사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 앞뒤 전후에 있잖아요. 좌우에 앞뒤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들이 있다고요. 정말요. 목숨 걸고요.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요. 진짜 자기의 몸과 모든 걸 다 시간과 물질과 다 맞춰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특히 그런 분들 한번 그 수기나 뭐 그런 내용 간증한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반드시 나와요. 그런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겠죠. 왜 우리 목사님은 시원찮냐 이렇게 불만만 하지 마시고 왜 나는 아리스도와 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고 왜 힘을 보태지 못했을까? 왜 내가 아리스도와 같이 되지 못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훌륭한 성도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훌륭한 목회자 속에서 훌륭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생각하세요. 훌륭한 성도들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 뒤에는 훌륭한 무명의 성도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 주셔야 될까요? 아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아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모르셔갖고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셔갖고 제가 먼저 미리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리는 분은 제가 이제 특별히 알려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만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아리스토가 되어주겠다 하고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만 아멘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도 아리스타고와 같이 저의 아리스타고가 되어 주실 분은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3분의 2. 예,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타고가 되어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왜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끝까지 함께 주었다고요. 여러분, 사람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특성 중 하나가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그런 분 많아요. 진짜 변덕이 죽을 듯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막. 예를 들어서요, 어제까지는 좋아 죽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싫어 죽겠다고 하고 맨날 죽겠대요. 뭐 좋아 죽고 싫어 죽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뭐 좋아 죽겠다고 했다가 뭐 어느 날 보면 싫어 죽겠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목회자 세계에서만 아는 거 있어요. 신학교 때도요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걸 뭐 성도들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부임해갖고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어느 교회 가잖아요. 갔을 때 여러분 가방 들어주는 사람 제일 조심하라고. 가방 들어주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에 가면 얼마나 잘하는 척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보면 막 가방도 제가 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시험 많이 들고요. 나중에 보면 원수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대치를 갖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좀 특별하게 좀 대접해 주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한 게 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선물 하나 뭐 이렇게 해본 적 없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도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한 사람들은요, 기부의 테이크가 안 되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시려면 아예 하지를 마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안 하셔도 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저는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처음에 왔을 때 뭐 제 생일 되면 생일 뭐 이렇게 뭐 축하 파티 해준다고 막 오후 예배 때 끝나고서 뭐 케이크도 사다가 뭐 해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못하게 했잖아요. 나중에 왜 못했느냐? 저는 안 챙기거든요. 성도들의 생일. 제가 장로님들의 생일 안 챙겨드리거든요. 생신 같은 거 안 챙겨드리거든요. 왜? 똑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똑같이 그럼 주고받지 말자. 저도 안 받고 안 하고. 왜냐면 그럼 어떤 분은 왜 생일을 못 챙기시는데요? 그런데 다 챙기다가 어느 날 깜빡하고 사람이니까 안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챙기면 괜찮은데, 제가 다 챙기다가 어느 순간에 요 분만 딱 빼놓잖아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나? 나만 빼놨네? 지난주는 누구 챙겨주더니? 이러면서 시험 드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요. 기대를 하니까 자꾸 나중에 실망하면요 나쁜 목사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한테만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막 나중에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처음에는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목사의 간을 빼고 막 쓸개를 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분들 있으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분명히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모신 분 끝내주는 분이라고. 정말 잘 끝내주는 분이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목사님 쫓아내야 되겠다고. 자기가 모셔놓고 자기가 쫓아낸대요.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하는데. 물론 이 설교를 또 들은 분이 또 이게 또 영상으로 나가면 이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변덕이 죽을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물론 그럼 그 목사님 뭐 특별한 죄가 있냐? 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 보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들어보니까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뭐 생활 태도가 어떻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어떤 것 어떻다, 뭐 심지어 안 되면 뭐 그냥 칫솔질을 어떻게 하더라. 자기는요, 세상이 다 부족하지 어떻게 그걸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큰 죄가 아니면 그냥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
다 괜찮다는데 성도들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괜찮다는데도 굳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목회자에게 아리스타고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강단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 아시죠? 아시죠? 이게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 있으면 못해요. 이 설교를 우리는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러워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리스타고와 같이 이제 되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반대편에 제가 볼 때 없어요. 아리스타고처럼 되면 그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요 훌륭한 성도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는 평신도였죠. 그는 뛰어난 목회자나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도 없고 재능이 많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고, 그가 만약에 이제 그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죽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못 가게 막더라고요.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리스타고는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죽음의 자리로 갑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걸 다 감당한 거예요. 자기 알 하나 준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요. 불평불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이 있든 없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자리가 있죠. 여러분 앉는 자리도 있잖아요. 앉는 자리도 맨날 앉는 그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있잖아요. 그걸 잘 감당하는 거, 묵묵히 잘 감당하는 거, 그것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뛰어난 사람이냐? 꾸준히 오래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단지 큰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작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끝까지 가는 분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믿습니까? 한 교회에서 여러분 30년 하고 막 40년 하고 은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게 왜 안 쉽냐고 그러는데 안 쉬워요. 여러분 설교도요 10년 단위로 한 번씩 교회 옮기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 따로 별로 안 해주세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되거든요. 30년 동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이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 다 웬만하면 환영해줘요.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목사님 그렇게 환영해 줄까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신혼 때는 좋아 죽겠다고 그랬다가 20년, 30년 차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 한 30년 생활하셨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입만 열면 됐어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아리스타고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니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름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리스타고는요 이렇게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해줬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힘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힘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고 뭐 이래야죠.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한테 기대입니까? 바울도 기대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위로할 때 좀 위로를 좀 받아주셔야지.
아 됐어요. 저 위로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받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건데도 나는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참 지금 말 많은 시대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 주장하기 바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기 바쁜 세상입니다. 오늘 내가 그 잘못된 삶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리스다고에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리스다고에게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입을 닫고 그저 기도하며 묵묵히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셔야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런 아리스다고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서신을 통해 그 고마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저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제가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빠졌걸랑 힘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되시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하시면 안 된다고요. 특히 제가 잘할 때보다요 잘못할 때 저의 부족함을 보일 때 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잘 될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해줘야 그 사람이 진짜 아리스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인 거 맞죠? 자 밑에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 가족 맞죠? 우리 가족 맞죠?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도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왜 자녀들 뭐 잘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걸로 호적하고 그러세요? 화는 내고 짜증은 내도 또 품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떤 할머니 산호라면 제가 그 다큐멘터리 그거 있잖아요. 프로 산호라면 그거 보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 입으로만 가족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리스다고를 붙여주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리스다고를 붙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아멘 하신 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아리스다고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면 되죠. 여러분도 저의 아리스다고, 옆 사람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고 또 옆 사람도 나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고 또 옆 사람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고 그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진짜 아름다움의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스크는 썼지만 너무 침튀게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도 저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리스다고가 되어주세요. 아멘.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작던 크던 그걸 떠나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리스다고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리스다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도 있고 마귀가 붙여준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그러한 속에서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아리스다고와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리스다고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아리스다고처럼 서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서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살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